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32장 22절에서 3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을 원치 않지만은 그러한 환경이 아니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지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연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면은 토기장이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절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흙이 토기장이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겼을 때에 과정은 멋진 그릇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은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탄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는 자들을 죽으면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인격,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야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은 환경과 물질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자살이, 우리 어렸을 땐 자살이라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요. 살인이라는 이야기도 잘 못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부자들이 죽습니다. 권력자들이 죽습니다. 인기에 아주 마음껏 누리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돌아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행복할 때는 결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그 고난이, 징계가, 광야가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간섭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순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인간이 바로 꼭 이 야곱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을 다루심과 같이 다루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야곱의 이야기구나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아들이 자녀가 없다가 기도한 후에 이삭을 낳게 됐지요. 이삭도 자녀를 못 낳았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왜? 누가 먼저 나가느냐에 따라서 형이 되고, 예? 뒤에 따라 나오면 동생이 되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부모의 모든 권리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그런 것이 바로 장자권이거든요. 그러니 서로 먼저 나가려고 다툴 만도 하지 않느냐.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어요. 약이 올라서 그런지 형의 발을 붙들고 나왔어요. 형의 발을 붙들고. 참 신기하죠.
그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다. 그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 우리 말의 그 억양하면 야곱은 좀 그 억양이 얄밉지요. 야곱하면 얄미운 이런 생각이 좀 떠올라요. 그렇게 얻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을 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형을 결코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결국 기회가 왔어요. 형은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집에 돌아오니 몹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와 더불어 가정일을 돌보는 일을 더 좋아했지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와서 나 배고파 죽겠다. 야,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는 이거 맨입으로 안 돼. 그래, 뭘 주면 될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형이 덥석, 그래,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바꿔 먹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에 엿장사가 오면은 멀쩡한 아버지 신발 갖다 주고 엿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엿 하나가락하고 아버지 신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멀쩡한 호미 갖다 주고 아버지 신발 갖다 주고 그리고 엿을 바꿔 먹었어요. 이 에서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장자권이 뭐 밥 먹여주냐. 그래, 너 장자권 네 가져.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이 야곱이 쟁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딸이 귀하고 첫 손주가 더 이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둘째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뭐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는 줄여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별미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했지요. 이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요. 큰아들이 짐승을 잡으러 나갔을 때 둘째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그러는데 야, 그걸 네가 받아, 네가. 그래서 저기 가서 양 새끼 한 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고, 복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나는 털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서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양 가죽으로 털로 몸을 감아가지고 털북생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그렇게까지 변장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 하면서 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만졌더니 몸은 또 에서야. 예. 그리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갔어. 그러니까 냄새가 에서의 냄새가 나.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 뒤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야, 내가 복 다 빌어줬는데 아이고야,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아갔구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미움을 완전 하죠. 뭐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을 완전 미움을 산 거지요. 그래야 형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생전 내가 못하고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것을 안 엄마가 이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 생아들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정으로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친정으로 도피를 시켜서 가는 도중에 베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노숙을 하게 되지요. 쓸쓸하게 노숙을 하고 있을 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사다리가 놓였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 계시하시는 일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이 특별한 인격과 영성과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이요.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지만은 고작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12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지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때에 와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좋은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인물로 쓰시겠다라고 지금 야곱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야곱은 의로워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도요, 그 인간적인 야비함은, 그 간교는요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거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거래를 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아멘 하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뺑뺑이 돌리다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러한 야곱이 진짜 임자를 만났어요. 그가 가서 고향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갓집의 사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 문화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더 이뻐서 좋아했는지 아니면 눈이 삐어서 그랬는지 어떻든지 간에 둘째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야 외삼촌한테 둘째 나한테 달라고 아내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라. 근데 그냥은 안 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기쁨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둘째가 아니고 첫째가 와서 잤어. 이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장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아니야.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정말 라헬을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을 일하고 그 둘째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두 아내가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내가 졸지에 4명이 되어버렸어요. 4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번이나 라반은 야곱과 한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속인 거지요. 우리 말하면 사기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반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같이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우리 집에 복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를 돌보고 있는 이 라반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딸들 시집 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화목하게 되고 그 가문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뭐 영원히 같이 신앙생활은 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로 혹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임직받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때문에 그런 역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직도 이게 장로하고 권사하고 입에 배지를 않아가지고, 아까도 보니까는 박미선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언제 권사로 불러주려는지 몰라. 입이 배가지고 이게 나도 걱정이야. 예. 이제 좀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 때문에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쳐먹고 뺏어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줘서 행복해야 돼요. 내 사모님 자랑도 오늘 또 한번 해보자.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아주 기특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기특한 일을 했냐면은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저기 가서 물놀이를 하고 오니까는 다 옷이 젖잖아요. 젖은 옷을 대충 빨아가지고 마르지도 않는 옷을 가방에 집어넣고 또 3일 동안 여행을 해야 돼요. 그걸 보는 사모님이 얘들아 빨래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빨래를 다 세탁기에서 탈수해가지고 건조기에다가 그냥 밤새워서 말려가지고 싹 나눠줬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빨래하는 거 처음 봤어. 예. 이불 빨래야 크지요. 근데 사람 옷을 갖다가 그냥 이만한 그냥 2덩어리인가 3덩어리인가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말려서 주는데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해요. 다 내 자식 같고 내 손주 같고 내 손녀딸 같은데 쟤네들이 저 젖은 거 가지고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3일 동안 댕기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겠는가 쉰내가 나고 그 상상해보면은 참 끔찍하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수고하면은 쟤네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여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원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할렐루야지요. 안 해준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해요? 내가 먼저 행복해요. 그렇게 섬기는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대로 얼마나 야곱이 복을 받게 됐는지 사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뺏어가게 언제 뺏어갔어요? 뺏어간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맺어요. 자꾸 월급을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데 야곱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준 걸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오면은 그건 내 삭스로 주세요. 그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 다 장인 거 하시고 가끔 나오는 거 가끔 돌연변 같이 나오는 거 그걸 내 삭스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 이제 너는 끝났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순놈 중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는 몽땅 빼가지고 3일길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아들들 보고 야 너 이거 돌봐. 이 순놈 이거 쟤네들한테 가면 이거 문제 생긴다.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꼭 나올 수 없는 환경은 아니지요. 이미 다른 것에 DNA가 있기 때문에. 백인의 흑인을 낳는 이유는 왜 그래요?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중에서 흑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런데 낫다 하면은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건강한 놈들이 나면은 다 그런 거 나와. 그러니까 점점 야곱의 재산은 불어나고 라반의 재산은 쪼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축복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되지요. 눈치가 달라졌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뭐 문제 생기겠구나. 그랬더니 아닌가 달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제 고향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떠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고향에 에서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너 돌아오면 죽인다고 지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야곱이 야밤 도주를 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도주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양의 털을 깎는 거는 아주 대단한 행사거든요. 먼 곳에 가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그 일에, 양털 깎는 일에 이제 다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텅텅 빈 거예요. 그때 아내와 재산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걸 안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다고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너 그에게 손만 대면 너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라반이 와가지고 꾸짖으면서 한 말이, 우리 집에 수호신을 네가 가져온 게 아니냐, 그거요. 수호신. 드라비말이라고 하는 게 가족 수호신이에요. 여자의 몸을 가진 우상이에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네가 가지고 왔잖아. 재물이야 그래서 던지더라도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와 같은 거예요. 수호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통성이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임금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드라뱀을 딱 내놓으면서 이 재산은 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은 라반은 아예 소리 못하고 그거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이 가지고 도망친 그 드라빔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놔뒀다가는 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져온 적 없다고. 찾아보라고. 만약에 찾아봐가지고 그거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죽여도 좋다고. 왜? 자기가 안 훔쳤으니까.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가지고 온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꾀를 썼어. 자, 안장 밑에다가 딱 집어넣고 깔고 앉아가지고, 큰 게 아닌가 봐요. 조그만 건가 봐. 안장 밑에 집어넣고 깔고 앉아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다 뒤져봐도 없거든. 딸 엉덩이 밑에 있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또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지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상황이 뒤에서는 라반이 오면 죽인다고 하고 앞에서는 야곱이 너 죽인다고 하니 올 때 갈 데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함에 몸둘 바를 몰라요. 왜? 종을 보내가지고 형한테 화친을 구했더니 형이 화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면 죽이겠다고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죽인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은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그는 꾀를 냅니다. 많은 재산 중에 550마리나 되어지는 양, 염소, 소, 약대 이것을 550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세 떼를 나눴어. 세 떼를 나눠가지고 첫 떼가 먼저 얼마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지요. 데리고 가다가 야곱을 에서를 만나게 되면 에서가 야 이게 누구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형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근데 형이 마음이 안 바뀌어. 그러면 둘째를 만나게 되면 둘째 때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조금 동해. 셋째 때를 만나면 에서가 이제 마음을 확 바꿔버릴 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세 때를 나누어서 종들을 시켜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간사함이지요. 야삽하게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최후 수단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왜 둘로 나눴어요?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건지려고 한 거지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약복강 건너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홀로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의 미움을 다 받고 고향을 떠날 때의 환경보다도 더 끔찍한 환경이 됐잖아요. 이제 죽으면은 자기만, 과거는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제 처자식까지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는 형 하나 원수였는데 지금은 둘이 늘어나가지고 둘이 돼버렸잖아요. 지팡이 하나였는데 많은 재물이지만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형의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 그가 그토록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었던 것이 지금 약복강 앞에서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 친구 소용없어.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 그래서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이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끔찍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셨어요. 바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가 절망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환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결정적으로 나를 전화유복, 고난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워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일까요? 그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상에는 없어.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 고난에서, 이 절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명예도 소용없고 재물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은 거야. 그걸 깨달은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축복도 좋지만 나 그런 거 나 당하기 싫어요. 그래요. 당하기 싫으면 진작에 빨리 죽어야 돼.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없고 얻으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지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다리하고 골반하고 연결된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를 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골이 되어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없고 걸어가더라도 제 발로 걸어갈 수 없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절뚝발이가 되었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물으시는 의도가 있죠.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이라는 뜻을 알지? 야곱, 네가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너 살아온 네 행정 너 알지? 그 결과가 어떤 거 너 알지? 그 야곱은 이제 끝장나야 돼.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아버지까지 속인 너, 그러한 모습은 너 이제 끝장내야지 돼. 바로 그 야곱이 죽음의 상징, 그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끝장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게.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야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고 허황된 삶이고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에 너는 이긴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전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길이 없어요.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드시겠어요? 철야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드시겠어요? 어떤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돌았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이라고 누렸던 모든 거, 인생의 성공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에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긴 자다, 네가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 너 자신의 욕망을 이긴 자다, 마귀와 죄를 이긴 자다, 네가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것을 얻어서 복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그건 우리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쩔뚝발이가 된 야곱이 복받은 자예요.
그게 뭐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불구자가 됐는데 평생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고 살아야 되고, 마음대로 뛰어댕기던 사람이 이제 뛰어댕기지도 못하고 쩔뚝쩔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절뚝발이와 같은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그게 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거절하고 이걸 싫어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쏙 마음에 드는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갖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지요.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온전한 야곱을 만드는 그 길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된 것은 거듭남의 의미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름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이름값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름값. 내 이름값.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의 이름이에요. 그게 나의 이름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신부라고 말씀해 주신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서 산들, 이렇게 산속에 산들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살아내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용만 하지 마세요. 신용만 하고 한 척 다 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내 이름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환도뼈가 위골된 것과 같이 자기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쩔뚝발이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많은 걸 원치는 그걸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더라도 적더라도 야곱과 같이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 다른 교회 가셔도 예수 믿고 천국은 가요.
그건 뭐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거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싫은 사람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걸 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 돼야 돼요.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뀌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야곱이 변화됐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약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안 바뀌어졌잖아요. 결국 그가 위골이 되고서야 바뀌어지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딸이 강간을 당하고 끔찍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야곱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과 수모를 겪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지 맙시다. 그냥 좋게 말할 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아멘 하면은 고난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겪는 고난을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겪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겪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여러분이 잽싸게 먼저 엎드리면은 그런 거 안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없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뚝발이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것과 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생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우리가 힘써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며 갈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